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이 공과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코로나19 상황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 성령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항상 도와주시고 그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드린 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넘겨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하셨을까?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을 잘해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칭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잘 처리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모든 걸 세마라 그랬죠. 허비하였으니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불의한 거였지만은 예비를 잘함으로 자기가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할꼬, 그걸 예비 잘한 거를 칭찬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느냐 착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공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좀 서운하신 표현이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절 뒷부분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남겨진 시간들을 위해서 저렇게 악착같이 준비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준비하는 것처럼, 적당히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까? 좀 서운한 느낌이 좀 드는 표현이시죠? 우리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라는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혹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맡겨진 것, 주어진 것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자기 남겨진 시간을 위해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착같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저렇게 악착같이 준비하지 못할까 서운하신 느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두움에 관계된, 다 이 땅에 그저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각기 제 길로 각기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빛을 받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아들인지 이 어두움에 관계된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대부분의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도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아들들처럼,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관계된 거, 구원받기 이전에 좋아했던 거, 그걸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런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빛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 말하면서 아직까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 왜요? 이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게 무엇이냐? 이 먹고 사는 문제, 채워놓는 배, 누구보다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누려보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니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이지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선생님께 대들고 자기 친구들은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자랑,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쭐대고 무엇이 됐냐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자랑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만 거꾸러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천국을 침노합니까? 우린 아무 자격이 없었죠. 우리가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사랑을 공로 삼아서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만한 선함이, 의로움이 있고 율법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는데 무조건 용서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서 많은 것들을 악착같이 예비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예비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땅의 것, 아직까지 이 육신에 관계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어떻게 빛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보다도 왜 예비를 덜하고 있느냐 서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의 것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죠.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892페이지입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으로 마음속에 지방이 꽉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즐거워하긴커녕 에이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러고 지겹다 그러고 어떻게 일주일을 다 듣냐 그러고 전도 집회 말씀 한번 들어오는데 또 들어야 되냐 그러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잘 받지 않죠. 왜? 세상 욕심이 꽉 껴 있으니까요. 보고 들어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지방이 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죠.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세상 욕심, 세상 그 가죽 지방 낀 것을 싹싹 도려내지 않습니까? 공과 말씀 들을 때마다,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이 육신에 관계된 것 생각했던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싹싹 도려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썩어질 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거 나쁜 게 아니지.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청을 잘해줘서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을 잘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주를 위해 전도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고 육신에 있는 것만 위해 산다라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악인의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걸로 너무 마음의 지방이 꽉 껴있으면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에 말씀 들을 때 부끄럽지만 왜 용기가 납니까? 왜? 그 부끄러웠던 마음 지방이 싹싹 도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가까이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세상에 지방 낀 것들, 세상에 욕심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다 잘라내어서
세상 걸로 지방으로 얽혀져 있으면, 예? 그 살코기와 지방은 색깔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붉은 살코기하고 하얀 지방하고. 그런데 지방이 이 얼마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는지 칼로 아무리 이거를 싹싹 도려내려고 해도 미끄러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세상 걸로 너무나 얽혀져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걸로 너무나 꽉 마음에 채우기 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세상 지방이, 이 세상 욕심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옳카매기 전에 이걸 자꾸 잘라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는 겁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들이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건지 이것이 멸망에 관계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중학교 몇 학년인지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는 형제자매님들 그 연령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를 안다고 해도 그 모든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뻤던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서러웠던 적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기뻤던 일이건 슬펐던 일이건 좋았던 일이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건 다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슬펐던 일도 그날 같으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주님께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러한 슬픈 일을 겪을 때, 그날 같으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좋은 거건 안 좋은 거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지나가는 그 부질없고 헛된 세상 때문에 나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허무하고 붙잡아둘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어리석고 지혜로운 삶인지 생각을 잘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옳지 못한 정직이었지만 예비하는 게 너무나 지혜로워서 칭찬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예비하고 사용하는가로 나에게 다가올 것들이 좌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 지나갈 거를 예비하는 자가 될지,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될지, 우리 오늘 하루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재산은 틀리죠. 아파트 크기도 다르죠. 학교 이름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원하게 부끄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거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걸 깨달은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보다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신 그러한 소중한 인생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판단하고 권유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변함없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에 관계된 것 때문에 허비하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등한히 하고 그냥 마음이 지방이 꽉 껴가지고 썩어질 거, 그 육신에 관계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시간을 허비하게 될까?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의미한 것에 많은 걸 투자하고 살을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지. 뭐 땅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뭐 갔다 와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부자로 살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고 왜 그런 거에 모든 걸 걸고 살까? 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가 늙어서 고생 안 하고 자기가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누구보다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아보고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모든 시간을 정신없이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육신의 적으로도요, 영원한 천국 이전에 가족들하고 뭐 된장찌개를 먹든지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외식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외식할 수 있는 돈도 있을 겁니다. 어느 보호자분이든지 간에 뭐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어느 누구든. 그런데 내년에 네가 고등학교 들어가잖냐, 내후년에 네가 이제 수능시험 봐야 되잖냐, 네가 이제 어른 되면 너 혼자 인생 헤쳐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가 처음 등록금은 너 준비해줘야 되잖냐. 그러면서 한 번 자녀들하고 한 번 그 손주들하고 한 번 그 조카들하고 아니면 그 여러분들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너 20년 있다가 막 어려울지 모른다고 한 번 외식 안 하고 한 번 옷 사지 않고 한 번도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그저 평생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다고 막 준비하자 막 그렇게 부질없는 것 때문에 살다가 맞춰지는 게 인생일 겁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친구들한테 좀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 이 주변 분들, 내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분들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우리보다 평안해 보이냐? 너는 왜 이렇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때 세상 사람들도 다가올지 다가오지 않을지도 장담할 수도 없으면서 5년 뒤에, 내년에, 10년 뒤에 그 다가올 확신도 할 수 없는 인생이면서도 왜요? 병원에 가보면,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때문에 아니면 산업재해 일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막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막 고가 크레인이 넘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질 않나, 다른 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까지 내가 죽질 않나, 연기가 막 올라와서 질식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신호를 잘 지키고 자기는 과속하지 않았는데 다른 차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어떠한 신호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마스크 끼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실제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마스크 쓰는 거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앞날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다가올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냐, 얼마나 많은 거를 악착같이 예비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 세대 아들들이. 그런데 빛의 자녀된 너희들은 저렇게 악착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무엇을 예비하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에게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산다라면 참 무의미한 공부가 될 겁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지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은 초반부 1절부터 이 9절까지 읽었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을 더 예비할 거냐? 그 비유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이 누가복음 16장 그 19절부터 31절까지는 초반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고 후반부는 비유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실제 있었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뭐 재물이 한두 푼 있어서 날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 생명책에 있으니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비유는 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실명이, 이름이 나오면 그건 비유가 아니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비유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실제 살았던 사람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불러줄 이름이 없는 겁니다. 부자였지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헌데를 그 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그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부스러기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읽지 않아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막 어차피 한번 부탁하는 거 막 물 한 양동이를 달라 그러지, 한 컵을 물을 달라 그러지. 손가락 끝에 찍은 물이 서늘해봐야 얼마나 혀를 서늘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야, 지옥 가면 죽어서 가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의식이 없을 거야. 고통을 못 느낄 거야.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1절부터 초반부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잘 예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비하지 못한 그 부자는 육신의 것은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정욕을 위해서만 예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돼 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무엇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쫓겨난 다음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신 게 아니죠. 자기가 쫓겨난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예비한 거, 그거를 칭찬하신 겁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잠시 맡았던 거,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는 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그 능력들을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이번 공과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로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걸 잘 사용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00여 년 전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주님이 오신다. 주가 속히 오시리니.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 언제일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가 가까워진 건 틀림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이 로마서 13장 11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쓰기 전날보다 이 말씀을 쓴, 이 편지를 쓴 이날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은 한 달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이때보다 2000년이나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는 시대, 이 온 세계 창궐하는 전염병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깝겠습니까? 우리들이 가깝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겨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지방에 깎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오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맨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 멀리 온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예? 가까웠다 하는데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 오신다 생각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5년 있다가 자기 10년 있다가를 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에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생각하는 게 크게 보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성경을 눈 가까이 하면 이 지금 강의장에 물론 지난주부터 이 방역 단계가 강화돼서 아무도 있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만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자, 많은 책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강당 안에 아무것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강의장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 커섭니까? 피아노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수십 개가 있지만 100개 가까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의자 하나보다 작습니다. 테이블 하나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금방 오실 주님, 영원한 천국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성경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허비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그것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영원한 천국을 늘 가까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이 세상이 저절로 보이지 않고 작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멀리 느껴졌던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고 말씀을 가까이 보면 세상에 있는 그 부질없는 썩어질 것들이 저절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코로나19니까 교회 교제에 예전처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핑계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영상으로라도 교회 학교 홈페이지라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나중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칭찬 안 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그 학창 시절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인생의 바람 같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게 기억되는 걸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가 남겨진 시간들을,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형편 도와주시고, 특별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님 자매님들 모든 삶을 도와주셔서 모쪼록 그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영원한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